새해 하나님께서 말씀의 해로 선포하게 하시고 특별히 쉐마의 말씀으로 한 해의 첫걸음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신명기, 그 신명기에 쉐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신명기는 모세 설교집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또 신명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뭐냐면 가나안 입성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모세가 유언처럼 한 설교입니다. 그냥 한 편의 설교가 아니라 다음 세대, 이제 나는 못 들어가는데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그들에게 당부하며 부탁하는 말씀, 유언의 말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이것이 한글의 번역이고 사실은 쉐마,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원문에 더 정확한 번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4절 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언약하세요. 그 유명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보실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이는, 그러니까 이는, 이러니까 이것은 이라고 하니까 앞에 있는 말을 지시하는 대명사이겠죠. 지금 이것이 6장 1절인데요 5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그 말씀을 지시하고 있는데 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십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이는, 이게 뭐예요? 십계명에 대하여서 1절 띄워주시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대하여서 이것을 명령, 규례, 법도라고 십계명을 다른 단어들로 표현하면서 너희가 새롭게 맞이할 시대, 또 새롭게 맞이할 땅에서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복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2절, 곧 누가? 너와 내 아들과 자손들이 언제? 평생에 누구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며 이 말씀, 다시 하면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 받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킬 만한 힘이 있어야 지키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그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힘, 그것은 바로 경외함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외함, 우리가 참 앞에서 많은 설교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한번 정의해 볼게요. 한자로 경외라고 하는 말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공경할 경자에 두려울 외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한자의 풀이로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온전히 담지는 못합니다. 공경하고 사랑함을 경외라고 정의하기보다는요, 이렇게 정의하는 게 더 훨씬 원어에 입각한 정의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함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다. 하나님을 사랑함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다. 여러분, 사랑하면 두렵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세요? 사랑하면 두렵다. 이 시대의 남편들이요, 여러분들 아내들을 참 사랑하기에 아내가 두렵다. 공감 안 되시는데요? 아내는 그냥 무조건 두렵다. 무조건 두렵다. 그래요? 납득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그럼 다시 비유를 들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들 여러분들 어떠세요? 편하지 않으시죠? 자녀들이 두렵지 않으세요?
자녀가 왜 어렵고 자녀들이 왜 두려울까요? 집 나갈까봐, 밥 안 먹을까봐, 속썩일까봐, 뭐 교회 안 나올까봐, 뭐 조그만 말해도 삐질까봐, 이런 것들이 다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울까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받고 싶고, 그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부모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사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난주인데요, 이렇게 설교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하여튼 딸들이 제일 무서워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지난주에 있었는데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빠? 이러면은요 용돈 달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빠? 이게 아니라 아빠! 아빠! 이래서 깜짝 놀랐어요. 또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아빠, 뭐 F코드 주실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뭐 아빠가 뭐 이문세예요? 찬양을 하려면 악보를 주시라고요. 악보도 안 주고 막 F코드요? 뭐 그 다음에 뭐 노래를 부르면 나보고 어떻게 반주하라고 막 그러면서 화를 내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 무섭다고 할 때 이 무서움이 공포는 아닌 거잖아요. 공포는 아닌 거잖아요.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내가 참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행복한 두려움 아닐까요? 바로 이 경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 혼날까봐, 하나님 앞에 매맞을까봐, 벌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벌벌 떠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인격인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벌벌벌벌 떨면서 무서워서 경직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어쩔 수 없이 순종한다? 하나님도 안 기쁘세요. 그런 순종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쉐마의 말씀,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를 한번 보세요. 5절 보십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결론이 뭘로 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을 지키는 것? 아니, 그 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면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해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명령하셨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네요. 그리고 그들의 걸음과 그들의 행보를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끝난 다음에 뭐가 시작되어지죠? 사사기가 시작되어져요. 근데 그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참히 깨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홀대당합니다.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뭐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사사기의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시고, 그냥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이렇게 너희들이 복받아 약속했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거예요. 나 힘드니까, 나 지쳤으니까, 나 지금 어려우니까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근데 여러분, 혹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보이세요? 전 이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뉘앙스로 이걸 제가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을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까 부모의 마음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시기에 아버지 싫다고 집 나가는 아들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 싫고 이게 좋다고 자기들이 만들었던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칼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참으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베푸시고 또 베푸시는, 그리고 그 긍휼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그 긍휼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 117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노래합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공간과 시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저버리고 살았던 우리들은 아닌가. 근데 여러분, 경청해 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영원하신 신실함 앞에 소수였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참 감사하죠. 근데 정말 최악이 있어요. 뭐가 최악이냐면,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나타내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최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척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식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흉내만 나더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형식만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 아니면 나는 정말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나, 판별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6절에서부터 9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강론하라 라고 했죠. 그리고 8절과 9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시고 너희들 이렇게 해 라고 5가지를 약속하세요. 이렇게 실천해. 첫 번째, 6절에 마음에 새겨라. 7절에 이 말씀을 강론하라. 또 8절에 기호로 삼고 표로 삼아라. 그 다음에 9절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5가지 명령이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5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이 5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마음이에요. 네, 마음이에요.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이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의 지, 정, 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열심,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인간 내면의 그릇을,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담는 인간의 내면의 그릇을, 이것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너희들이 반드시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마음을 지켜라. 왜 마음을 지켜야 되냐?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앞에서 뭐 강론해라, 기호로 삼아라, 표로 삼아라, 뭐 문설주에 아니면 바깥문에 기록해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형식이고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예요. 6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의 색이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7절, 8절, 9절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지 않고 마음에 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지만 의미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오늘날까지 여러분 6절 없이 7절부터 9절까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지켰어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최악이라는 거죠. 오늘날 유대인들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사진 보실까요? 테팔린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이마와 손에 이 쉐마의 말씀을 이렇게 칭칭 감고 쪽두리처럼 생긴 게 뚜껑이 있어요. 열리면 여기에 쉐마의 말씀이 정말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정말 이러고 살아요. 명절 때만 이루고 다니는 게 아니라 평생 정말 이루고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보실까요? 이 손과 그리고 머리에 이것을 붙이는 이유가 이런 거래요. 머리는 생각을 의미하고 그리고 손목은 힘을 상징하는데 본질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생각과 행함이 말씀에 근간을 두어야 한다. 의미는 좋아요. 근데 마음에 새기지 않고, 물론 이거 조심스럽습니다. 뭐가 조심스럽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매장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마음에 새기지 않고 이러한 형식만 그들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 또 여러분 집집마다 메주자라고 해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사실 이거 조금 잘못 붙었어요. 진짜는요, 이스라엘에 가봤더니요, 요게 살짝 비스듬히 붙어 있어요. 왜 비스듬히 붙은 줄 알아요? 딱 손으로 만지고 가기 쉽게. 이렇게 만져야 되는데 이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만지고 지나갈 수 있도록 사실은 약간 이렇게 45도 기울여서 붙이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러한 수고, 갸륵하죠. 정말 갸륵해요. 그런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은 채 형식만 있다. 주님 앞에 그냥 보이기만 할 뿐이라 그냥 끌려 나와서 의무적으로 앉아 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최악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떠난 것보다 나 스스로 그렇게 위로받는 거예요. 나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나 예배하는데,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정말 그러냐는 거죠. 진짜냐 가짜냐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결국 봤더니 그 마음의 의도를 보니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서 너희를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며 경건의 모습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크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더 크게 만들고 옷들도 더 치렁치렁하게 해서 경건한 술들을 거기다 다 이렇게 붙여놓고 여호와께 경건, 여호와 앞에 거룩 해서 이런 것들을 막 보이고. 6절 보실까요? 잔치에 상석과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해요. 예, 마음에 새기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6절이었어요. 그 다음에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고 칭함받는 것 참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옷술에 자기의 사람의 평판에 집중하고 그것을 크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더라는 이야기죠. 성경을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들이 어떻게 행해라 라고 지침을 주기 이전에 이스라엘아 먼저 들어. 이스라엘아 들어라. 뭐를 듣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4절 보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두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한 분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들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기억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경청하세요. 더 중요한 것,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그 한 분이신 유일한 하나님이 나에게 없다,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유일한 하나님이 없으니 나에게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다 해라, 다 해라, 다 해라 3번이나 강조되었으면 정말로 총력을 기울여서 있는 힘이란 힘들을 다 긁어 모아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들릴 텐데요. 아니요. 여러분, 끝으로 마음과 뜻과 힘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다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우리는 이 쉐마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마음과 뜻을 정의해야 합니다. 목사님, 힘도 정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음과 뜻을 정의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3번째 대지를 정하셨는지는 이제 설명을 쭉 들으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마음을 다하라라고 할 때는요, 그 마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근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의지의 자리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알겠어요. 아, 이 소중한 것들을 담는 그릇이고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어지는구나. 마음 알았어요. 그럼 뜻은 무엇일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뜻이라고 하는 이 뜻이 뜻이라고 하는 이 뜻이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뜻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네페시. 네페시. 무슨 뜻이냐면 목구멍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뜻이 목구멍이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런 겁니다. 우리는 목구멍 하면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래서 목구멍 하면 어떤 뜻이 우리에게 해석되어져요? 이게 음식물이 들어오는 통로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쉽죠. 근데 목구멍 하면 음식이 넘어가는 통로로 얼른 생각되어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목구멍은 음식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숨이 넘어가는 그러한 통로예요. 숨구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 잘하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비로소 그 진흙덩어리였던 티끌이었던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을 불어넣어 주시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숨으로 동력을 삼아서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성경이 우리의 사람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생기는 곳이 마음인데, 그 마음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간절하다 할지라도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시는 숨이 있지 않으면, 호흡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달고 이리저리 하나님 앞에 많은 열심들을 내고 있지만,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있지만, 정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신 호흡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번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다 잡아요? 말이 너무 재밌잖아요. 마음을 다 잡았대. 있는 마음이란 마음은 싹 다 잡았어요. 마음을 다 잡고, 난 마음 잡았잖아. 난 마음을 다 잡았잖아. 무슨 말일까요? 새해가 되어지면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면서 나 진짜 잘해볼 거야, 나 진짜 열심히 해볼 거야, 나 정말로 성실하게 해볼까요? 여러분, 마음을 잡는 것 가지고는 사람에게 한계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특별히 우리 죄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음 잡는 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지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다음 뭐가 나오는 겁니까?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건데 잘 들어보세요. 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에서 지금 앞에서 2가지가 열거되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각각 이 3가지의 단어들이 하나의 병렬로 같은 명사처럼 들려지지만 마지막에 이 힘을 다하여 라고 하는 표현은요, 어원적으로 볼 때 이것이 부사처럼 쓰여서 매우 very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훨씬 맞는 거예요. 그리고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숨, 호흡이 뜻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숨이 없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숨이 없는가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숨이 없으면 우리는 뱀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숨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원조 복음처럼 뱀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짐하고 우리가 아무리 뜻을 세우고 우리가 막 마음을 합하고 대동단결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숨이 없으면 우리는 승리하지 못한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이 이야기를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이 쉐마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이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6절에 한 율법사가 아주 못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탁월하시다면서요, 말씀을 그렇게 잘 아신다면서요,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이미 선생님 호칭부터 틀렸어요. 예수님 보고 선생님이라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어떤 계명이 최고입니까? 묻자 예수님께서 37절에 쉐마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신명기에서는 뜻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마음, 이것은 신명기와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아요. 패스. 그런데 뜻을 다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은 뭐라고 번역하셨어요? 목숨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힘을 다하여 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주님께서는 부사적인 의미라고 그랬죠. 이것을 뜻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신명기의 뜻이라고 하는 말이 숨이다, 호흡이다, 목숨이다 라고 하는 말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뜻을 생명하고 연결시켰어요. 이거는 이해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어서 신명기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부사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매우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이 뜻이라고 번역되어졌고 동일하게 이것을 매우라고 여러분들 부사적 기능, 부사적 의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영어 성경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영어 성경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할 때에 마음은요 heart, 그리고 뜻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soul, 그리고 힘을 strength,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럼 신약에서 보십시다. 신약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뜻을 다하여 라고 표현했는데요, 영어 성경은요 똑같아요. 마음은 heart, 목숨을 똑같이 뭘로 번역했어요? 뜻, soul로 했어요.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라고 하는 말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요 strength 대신에 mind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마지막 뜻이라고 하는 말이 신명기의 힘이라고 하는 뜻과 같이 쓰였고, 이것은 어떤 명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는 부사적 의미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부분은 마음과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더 집중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저 운동하잖아요. 운동하는데 저 운동시켜 주시는 그 트레이너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숨 쉬면서 운동하세요. 숨 쉬면서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숨 안 쉬고 운동하나? 그게 아니라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요, 목사님이 힘만 쓰는 게 아니라 호흡도 사용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호흡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호흡도 같이 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헷갈려요. 때로는 이 호흡을 거꾸로 쓰기도 해요. 이게 막 힘을 줄 때 하고 호흡을 내셔야 되는데 힘을 줄 때 막 이렇게 들이신다든지, 아니면 힘 주다고 아예 숨을 안 쉰다든지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힘을 쓸 때 숨을 내셔야 돼요. 숨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어요. 근데 힘을 쓸 때는 숨을 들이마신다고요, 내뿜는다고요.
내 품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에 아하, 깨달으신 게 하나가 있어요. 숨이 어떻게 내품어져요? 어떻게 여러분들 숨이 날숨이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냐? 들숨이 있어야 날숨이 있는 거예요. 먼저 내가 숨을 들이마셔야 내뱉을 수 있어요. 숨을 쉬는데 계속 그냥 이러면은요 죽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의 근육에 힘을 줄 때 숨을 내쉬어야 하는 것처럼, 보세요, 사람의 몸에도 운동에도 영적인 원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숨을 공급받아야 이 세상에서 힘쓸 때 날숨을 쉬면서 우리가 더 힘에 힘을 더하여서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니까요.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잡는 것보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귀한 뜻을 공급받는 것, 하나님의 호흡을 내 안에 담는 것,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 호흡을 담는 2주간의 여정들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집니다. 늘 우리에게 있었던 프로그램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호흡을 내가 들이마시고,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영적으로 이 호흡을 사모하셔서 이것들을 준비하고 신년 축복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귀한 말씀으로 어디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호흡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쉐마의 정신, 쉐마의 본질, 들으라 이스라엘, 여기에 아주 중요한 본질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 이거 말씀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호흡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네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호흡으로, 그 호흡으로 살아가. 그래 네가 진짜 살아가는 거야. 다짐한다고, 각오한다고, 적응한다고 그냥 지나가는 대로 어떻게 되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호흡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당하는 것, 그 호흡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초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호흡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승리한다. 아멘이시죠? 벌써 일주일에 2025년도 며칠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셨어요? 처음엔 다짐했으나 또 옛날같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호흡 받으시고 2025년도 정말 빛나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소중한 시간, 내가 주 앞에서 다듬어지고 주 앞에서 자라나는 귀한 시간들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호산나. 왕 되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호산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나의 왕 되신 주님, 목소리 높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니까? 그 은혜를 기뻐하십니까? 이 시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우리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물로, 그리고 박수치며, 그리고 목소리로 또 주님 앞에 기뻐 뛰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